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데 러시아 이전 그 소련 체제로 있을 때 이 아프가니스탄과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간 이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취재한 종군 기자가 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인상적인 것이 군인이 죽으면서 마지막 이 부르는 이름이 애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아빠를 부르면서 죽은 군인은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엄마의 헌신적이고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 고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에서 의료와 구호와 교육과 선교와 온갖 활동으로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다가 대장암으로 48세 젊은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이태석 기념 사업회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영원히 남는 것은 큰 업적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교인들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목회자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놀라운 설교 말씀보다 개인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이기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낭비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낭비하듯이 부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기도 이제 하나님을 낭비하듯이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세 남매 중에 그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낭비하듯이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향유 오팍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 향유를 낭비하냐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자기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믿는 겁니다. 그러자 대장은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살린 이적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자 이 대장과 바리새인들은 큰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제자들과 여러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월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오십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그런 동네이고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머문 집은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치료해서 건강하게 된 자입니다. 이 장소는 시몬의 집이고 이 잔치 이제 음식 준비는 이제 마르다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이제 벌어졌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세 남매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이 잔치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제 잔치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세 남매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남매는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르다를 보면 그 2절 중간에 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마르다가 성경에 언급이 될 때 보면 항상 마르다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거나 몸으로 이제 봉사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때마다 먹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는데 점심식사를 꼭 이제 하게 됩니다. 2주 전에 교회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짐 정리를 이제 토요일날 했는데 한 권사님이 오뎅국을 이렇게 끓이셔가지고 모두가 이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식을 만들거나 이 청소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마르다가 음식 준비로 바쁜데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이제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을 하는데 돕지 않고 있습니다.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이러면서 약간 서운해하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봉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말씀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마르다는 혼자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전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불평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마르다가 변한 겁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 마르다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성숙한 믿음이 된 겁니다. 그 전과 마르다가 어떻게 이제 달라졌는가 하면 그 전에 봉사를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황이 비슷한데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마리아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하고 그 마르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그런데 마르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는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청소년 캠프를 하거나 교회 이전을 준비하거나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나 우리가 한 일의 어떤 결과가 어떠하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면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의 반응 또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이게 중요한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면 뭐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 일의 결과가 얼마나 잘 나왔나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름답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면 그 얼마나 잘했든지 못했든지 주님이 기쁘시게 받고 그게 참 아름답게 되죠.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음은 나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사로가 한 일이 이제 2절 끝에 나와 있는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나사로는 후유증이 없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잔치 자리에 이렇게 잘 앉아 있다는 건 이제 후유증이 이제 없이 이제 건강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는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옆에서 뭐 팔을 따든다거나 뭐 심부름을 하거나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냥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 제일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나사로죠. 근데 나사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옆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하는 겁니다. 이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이제 몰려오는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자 대장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일 어떤 모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산헤드린 궁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또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 함께 있거나 예수를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체포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이렇게 좀 느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값비싼 걸 드리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나 모임이나 친구들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힐 때 분위기가 싸해져요. 분위기가 갑자기 냉기가 이제 흐르게 되고, 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어떤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신자라는 것을 밝히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신자답게 사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감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내가 신자라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신자답게 사는 거, 이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의 표현이 이제 됩니다. 다음은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겁니다. 여기 그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산 향유로서 히말라야 산맥의 고지 목초지에서 자란 향기로운 이제 풀에서 짠 향이에요. 벌써 복잡하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여기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고 값도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 아주 귀한 그런 향유입니다. 가룟유다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 1데나리온이 그 일꾼 하루 이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그 1년치 품꾼의 품삯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여기 나드 한 근이라고 했는데 한 근이 500ml예요. 그러니까 향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요 집에 향수들이 다 있는데 향수 양이 어떻습니까?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비싼데, 그 우유 500리터짜리 그 향유의 양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비싸고 진짜 좋은 향인데 양도 500ml,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마리아는 나드 향유를 제일 먼저 예수님 머리에 붓고 또 예수님 몸에도 붓고 이제 발에도 이제 붓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귀하고 아끼는 것이 향유 옥합인데 이걸 주님께,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부은 향유가 이제 예수께 부은 향유가 흘러서 이제 발에 흥건하게 적시자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을 풀러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제 씻기는 겁니다. 고대 중동에서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면서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해서 공항에서 내렸는데 그 흰 옷 입은 그 소녀들이 머리를 풀러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아주 귀한 손님에게 환영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긴 것은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김으로 과격하고 지나치고 허비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이제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허비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허비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죠. 허비하는 사랑과 대조되는 게 이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잠시 후에 가룟유다가 나오는데 그는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허비하는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허비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허비하는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 이렇게 계산해서 네가 뭐 잘한 거 못한 거, 너는 얼마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뭐 이걸 따지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죠. 근데 그냥 허비하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허비하는 사랑의 예를 들면 그 장발장, 재미레라블 장발장에 보면 이 장발장이 빵 한 조각 이제 훔쳐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교회 하루 이제 묵게 되는데, 그래서 금초대를 훔쳐가지고 도망치다가 경찰한테 붙잡혀서 다시 이제 교회로 오게 되는데, 신부는 아니 은초대도 줬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장발장이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발장이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허비하는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은 허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허비해요. 가룟 유다는 허비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 계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행동이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이유는 허비하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억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나중에 예수를 팔게 되는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1년치 품삯의 연봉에 해당되는데, 예수에게 한 번에 부어버리는 건 낭비라는 겁니다. 유다가 화내는 이유는 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도둑이라고 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비이기적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적을 보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허비하는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탕자교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탕자를 받아주고 이 잔치를 벌려주는 아버지의 허비하는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렇죠. 이 탕자는 뭐 이렇게 맞든지 뭐 이렇게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받아주고 잔치를 벌려주고, 이게 허비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 가룟 유다는 이런 허비하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보낸 가룟 유다가 이렇다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자녀 교육이나 노후 준비나 애완견이나 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수고는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와 신앙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너무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비하는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탕자이고 허물과죄로 죽은 자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또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허비한, 내가 어떤 자인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 이걸 깨닫고 내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이다. 이 십자가의 사랑뿐. 이걸 깨달아야 되죠. 이 허비하는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수고를 낭비라고 여기면서 계속 아까워하고 또 불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마리아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7절, 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이날로부터 6일로 6월절에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그 하는 일을 그대로 이제 놔두라고 해요. 그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하는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리아는 이런 거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 이렇게 이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3번 이상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내가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지만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고 마리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도 이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사도들도 아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허비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한 마음으로 행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막 미워해서 막 죽이려고 악한 마음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도 모르게 이루게 이제 된 겁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 교만과 욕심과 불신앙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게 돼요. 내가 그 의도한 거 아니에요. 그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거침없이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하는 거 보면 그냥 거침없이 뭘 망설이지 않고 애한테 필요하다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하고,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옆에서 보면 미쳤나? 그럴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거침없이 막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거침없이 이렇게 망설임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정한 사랑이 그런 거라는. 진정한 사랑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그 사랑하는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지금 값비싼 향유옥합의 사용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약간 지금 충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난한 자들이냐 예수님을 위해서냐, 이게 지금 딱 뭔가 이렇게 반대되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주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있지 않고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 가난한 자들을 뭐 도와줄 필요가 없다, 뭐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필요가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물질의 필요보다 더 필요한 것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 언론들은 한국교회가 이 교회 재정을 가난한 자들에서 사용하지 않고 교회 건물이나 또 교인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사용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맞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복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나가요. 더 나가서 하나님이나 복음을 제껴 놓아야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유다와 비슷한 태도를 이제 갖습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시킬수록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돕고 선행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겠는데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가난한 자들을 이제 돕는 것인데 곧 바닥이 나고 지치게 됩니다. 이 자기 의지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규칙해요. 이렇게 좀 좋을 때는 막 하는데 또 뭐가 안 좋으면 안 하고, 또 반응이 안 좋으면 중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기쁘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 가지고 내 힘으로 하면 그만 바닥이 나요. 그만 지쳐요. 그리고 반응에 민감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하게 되면 기쁨으로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덜 민감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래 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이 좋을 때 가족이나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인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막 내가 잘 하려고 하면 잘할 때는 잘해요. 근데 뭐가 딱 틀어지면, 뭔가 이렇게 작은 일로 마음이 상하면 확 돌변합니다. 그냥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그렇게 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에 잘 서 있을 때는 이렇게 꾸준하게 더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더 오래 인내하고 더 잘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하고 또 이렇게 선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 거, 그게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할수록 진짜 가난한 자들 진짜 잘 돕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사로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라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도 베다니 시몬의 집에 와서 이제 나사로를 보려고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살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이 나사로를 이제 보려고 많이 왔습니다.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으니까 너무 궁금하죠. 뭐 이상한 건 없나 너무 궁금해하면서 왔습니다. 나사로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강하게 느끼면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산 것처럼 다시 산 자들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산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죠. 이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모여드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뭔가 놀라운 어떤 그런 걸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고 막 믿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제 증인인데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우리 자신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매일 봐요. 사람들 매일 만나고. 그런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너무 복되지만 고난이 따릅니다.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 나사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대제사장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을 이제 증거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신학과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나사로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지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죽여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자들도 같은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와 편견과 선입감으로 무시당하고 공격당하고 손해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칭찬받았는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해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예배했습니다. 핵심은 허비하는 사랑을 한 것입니다.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는 그 허비하는 사랑이 참돼요. 그 사랑이 참됩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이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리아의 사랑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허비하는 사랑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비하는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도 허비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